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게 뽑을세. 아멘. 우리가 3월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면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들이 많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세 번에 걸쳐서 하나씩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상 7원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내뱉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 속에 있으면 고통을 묵상하거나 때로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비명을 지르거나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는데 특별하게 7개의 말씀, 7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상에서 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 7원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34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때에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평안할 때 그리고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통 로마인들이 정치범이나 아니면 악질적인 죄를 지을 때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그때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이 십자가 처형은 두 가지로 조금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을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형벌을 받는 곳까지 자신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채찍으로 맞는 것은요. 당시의 채찍은 한 가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 끝에는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갈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맞으면 온몸의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기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할 때 온몸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로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요. 십자가 무게가 보통 120kg에서 1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무게는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 그 두 개의 막대기 가운데 하나의 막대기만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짊어지고 간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할 때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못을 받게 되잖아요. 그 못은 어떤 못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게 되면 철로에 박힌 두꺼운 못 있잖아요. 그 못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못은 안 되니까 굉장히 두꺼운 못을 손목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손등이 아니라 손목에 받게 돼요. 걔는 처음에는 손등에다가 박았는데 자꾸만 무게 때문에 찢어지니까 손목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손목에 있는 동맥과 정맥을 관통하여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큰 고통은 죄수가 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피가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갈 때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 손에 박혔던 그 못은 더 상처를 많이 내고 또 고통을 가중시키고 또 태양볕 때문에 갈증은 심해지고 그래서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라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래 갔던 사람들은 15일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대화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재수 없는 말이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단어이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이 말을 쓰진 않습니다. 단어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때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온몸이 전부 다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리고 못은 손목에 박혀서 이제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점점점 피가 빠지니까 빈혈이 나고 어지럽고 갈증이 나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순간에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거나 비명을 지를 텐데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냐? 라는 것이요. 우리가 조금 마음이 편할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정말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기도하기보다는 한탄을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많이 터뜨립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증명 중에. 그래서 이 자녀와 기도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요, 항상 서신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힘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하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성인이 돼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우리 청년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도 연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하긴 하는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좀 믿음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거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로 이 순간에 가장 믿을 만한 분, 가장 의지할 분에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냐면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 조금 힘들 때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려울 때도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예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기도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 말씀 바로 앞에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건 때 예수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힘든 사역을 한 후에 그 다음 사역을 할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고통을 예수님이 이기셨던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유익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를 안 하다가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기도는 그 시간에 앉아 있는다고 유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이거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불편하고 두렵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하면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앉아는 있지만 그게 경험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경험이 안 되냐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에 피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피가 빠지기 때문에 갈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지요. 온몸이 채찍이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 순간에 집중해서 기도가 과연 될까라는 거죠.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원어는요. 아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뜻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친근감 있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참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친근하게 불러요. 근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너무 싫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냐라고 하면서 원망조의 기도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전부터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단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에 감정적으로 지금 동의하시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평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평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 어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데를 경험했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도 분명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을. 지금 자신이 힘드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의 죄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기의 순간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힘든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 되는 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하시고 지금 고통을 참아내시는 것은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의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용서에 대한 기도는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 찔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계속 맞는 거예요. 자신은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자신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에 반박을 못합니다. 왜? 그들이 논리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스데반에게 항변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돌을 계속 던집니다. 스데반은 계속 돌을 맞는 거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이 안 되는 것, 조금 무엇인가 어려운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건 괜찮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풀기도 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일이 편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너무너무 괴롭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교회 바뀌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신앙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임원끼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인 것 같은데 자꾸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직분이고 똑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내 편일 것 같은 사람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지? 그럼 직장에 가서도 술 먹는 것 때문에 힘들 때 누가 제일 많이 괴롭히냐면요, 교인들이 제일 많이 괴롭힙니다. 미치다는 사람이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야 그래 교인이구나,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술 안 먹는 것을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되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술을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이 술을 안 먹으면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이게 무엇인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뭐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지나봐, 다 술 먹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이게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언제까지? 완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잘못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죽겠는데,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냥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나를 살아야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앞에서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할 때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나오냐면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안할 때는 다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는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도 허락하시거든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 어려움도 허락하고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통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된 믿음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의심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은 아볼로보다 또 뛰어나지 않다. 베드로보다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 의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내가 참된 사도다. 그럴 때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증명한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고
내가 한번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맞은 줄 아느냐. 40의 가라만 매를 한 번 맞고 강도의 위협도 받았고 죽음의 위협도 받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를 맡겼으니까 어려워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맡겨준 그 일을 내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쳐서 복종시키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들에게. 여러분, 그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항상 좋은 일만 시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 괴로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럴 때 이 노예들이 이건 어려운데요, 이건 힘든데요 라고 하면 주인이 그래 힘드냐, 그럼 다음에 해라. 그러면 힘드니까 조금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말고 하라고. 안 하려고 하면 매를 가죠. 매를.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끔 계속 매질을 합니다. 맡기 싫어서 하는 거죠. 이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힘든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내 자신을 매질을 시키면서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신자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런데 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모르는 것이 약이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왜냐하면 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비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성전에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집단이냐면 제사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어서 사두개인이 된 거고,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이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독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예배,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예배를 많이 집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다고 했을 때 말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기도를 그냥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믿을 만한 분인지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립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볼링을 쳤잖아요. 볼링 치자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볼링을 치면 처음 간 사람들은 볼링을 어떻게 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어떨 때는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어떨 때는 또랑에 빠지고 스트라이크 들어가면 너무 좋다. 어떻게 쳤지? 이게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볼링을 정식적으로 배우면요, 폼이 있습니다. 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던져야 되고 이런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던졌는데 이상한 데로 가. 그러면 내가 볼링을 칠 때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폼을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네, 뭐가 문제네. 그래서 그 폼을 찾기 시작하고 폼을 찾으면요, 공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볼링을 잘 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원리를 배워야 돼요. 원리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누가 볼링을 치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는지가 보여요. 뭐가 잘못되는지가. 그래서 이거 잘못되는데 당연히 안 들어간다. 굴리는 순간에 이거는 안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들어가는 거다. 웬만큼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에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문제지? 왜 나는 다운되지? 왜 나는 지금 힘들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럴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유를 들고 깨닫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복 받는 거고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복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면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우리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요,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가상실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그냥 기도가 딱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힘든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 우리가 말씀을 몰라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꼭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온전히 주의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을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